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28일 화요일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가깝게는 이제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말씀 회복 운동을 하기 위한 그때와 한 13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보면 그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렇게 하면서 귀향하던 날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절 중간 중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13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회복 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그러니까 13년에 어디에서 수산궁,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머물고 있는 그 궁에 그곳에서 이방인 아니겠어요? 유다인이 소수민족이고 그런데 그 신분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나 이런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이죠.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하나니라고 하는 그 형제에게 미리 어떤 특명을 주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고국에 가서 어떤 형편을 살피고 오라라고 명령을 해 주었는지, 미션을 줬는지, 아니면 그가 어떤 특별한 어떤 관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러 예루살렘에 갈 기회가 있어서 그에게 특별히 그것을 묻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 땅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게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보고를 하죠.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반응이 특별하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초에 이 관심을 갖게 되어진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가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졌겠어요? 그렇진 않단 말이죠. 뭐 수년 내지는 수십 년이 걸려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졌을 텐데 갑자기 그 마음이 그냥 벼랑간에 든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민족의 형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의 형편을 듣고 그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드는 것을 넘어서서 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나에게 있어서 부르심은 뭘까? 사명이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것이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관심이냐? 그것 그냥 관심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일이 사명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좁혀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보면 어떤 특별한 일에 있어서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뭐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청소가 자꾸 눈에 띄어요. 어디 부분이 뭐 부족하고 가령 새 신자가 오는데 누구도 잘 돌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저 사람들이 참 교회에 잘 정착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관심을 넘어서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기도에 관련돼서 말씀에 관련돼서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자꾸 내 마음속에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관심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실제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은 곧 빛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빛이요 또 기도 또한 성령의 임재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빛을 만나게 되어지는 때란 말이죠. 사람들이 다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하여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말씀과 기도를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특별한 어떤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인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부르신 거죠.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부르고 계심을 보고 있어요. 그가 울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고 막연하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거 우리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누가복음에서 통하여서도 볼 수 있잖아요. 돌아온 영혼에 대하여서 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온 집을 휘짓고 하여서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혹은 돌아온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돌아올 때 환대하여 끌어안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할 때 먼저 내가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으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온 나를 지나온 시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탓하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그리고 내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그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처럼 나를 환대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중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영혼에 대하여서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는 그 힘이 다른 것이죠. 그 느헤미야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그들이 아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소식을 들은 것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가를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것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고 있음을 봐요.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가 보세요. 에스라와 같은 패턴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 6절에 보면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누가요? 누가 지키지 않았어요? 첫째로는 우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폭을 좁혀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고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그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깜냥 정도로 이해하기로는 모든 고난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깜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는 항상 자기 자신은 옳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가 옳습니다. 자기가 그 중심 가운데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 도둑도요, 그 죄를 추궁하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유통업자라고 얘기해요. 부유한 자의 손에 있는 것을 가난한 자의 손으로 옮긴 유통업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살인자에게 자신의 죄를 물었을 때 그 마음에 가책이 있음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마음에서는 마땅히 죽일 놈을 내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그렇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신의 죄성을 아는 때는 언제이냐? 핏을 만났을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회개, 즉 나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설한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꾸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실 의도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여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사실은 나의 진짜 근본적인 죄를 알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내게 비춰져야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는 나의 죄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는 근본적으로까지는 깨닫게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그가 그런 맨날 술 취해서 맨날 약에 중독돼서 맨날 담배에 중독돼서 맨날 음란에 중독돼서 자기의 인생을 함부로 살게 되어진 것 때문에 저가 저렇게 되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마음에 품고 함께 아파하며 그의 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인 마냥 정치와 민족이 짓는 그 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인 마냥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와 내 아비의 집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나라고 아파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민족이든 정치든 혹은 교회이든 이웃이든 교우든 연약한 신자이든 혹은 나 자신이든 놓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며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 없이 주님께서 품는 불쌍한 마음 갖지 않고 내가 어떤 나 이거에 관심 있어 하고 열심을 내게 되어진다면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을 알고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할 때 그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에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망각하고 저 사람 저 왜 저래? 아니 저 왜 저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시각으로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케어할 수 없고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옳은 소리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래왔고 저 자신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래왔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경험한 바는 무엇이냐면 옳은 소리는 절대 옳은 소리로 의로운 소리와 옳은 소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 옳은 소리는 오히려 사람을 비뚤어지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갈등을 야기시켜요. 왜? 우리는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는 굉장히 무례하게 말하는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의 갈등은 그 옳지 않은 소리 때문에 관계가 깨지거나 어려움 당하는 게 공동체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게 아니에요.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옳은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우리는 기다려줄 수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실수를 외면하여 손가락질하게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그를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참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엇인가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살았던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삶을 살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잘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눈빛 하나로 표정 하나로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또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들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참 묵상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약속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왜 없겠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그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복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신다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를 평강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